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한 한 주간 새로 시작된 한 주간에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저희 외부 강사님 오시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결단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을 넘어서 두 번도 좋고 매일도 좋고 이렇게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정의 또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정 예배 중심과 울타리라는 제목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를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담 역시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쳐다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문득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불뱀의 독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린 자마다 다 죽어요. 물론 즉각적으로 죽은 건 아니고 시차를 두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든 장대에 달린 높이 들린 이 노뱀을 쳐다보는 거죠. 누구든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살았고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쳐다보는 모두는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연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데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은 자는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뱀에 물린 모든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거죠. 이처럼 선악과 유혹을 받을 때,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쳐다봤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센터예요.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이게 같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 아름답다는 말은 몹시 탐내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탐을 내어서 정말 먹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열매들은 즐거움을 주었던 거죠. 때문에 선악과 유혹을 받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더라면 생명나무가 주는 아름다움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선악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선악과에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쳐다보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를 쳐다보기만 해도 선악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생명나무는 먹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이 뱀의 말을 통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해 하면서 모든 초점을 선악과에다 두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 자체도 보암직, 먹음직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드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저기 덧붙여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결국 먹은 거죠. 그 전에 생명나무를 받더라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선악과만 보지 말고 생명나무를 봐야 했던, 이제 어떤 것을 볼 때 그 단면만 보지 말고 이면도 봐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생명나무의 이면은 선악과이고 선악과의 이면은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의 이면은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생명나무의 이면은 어찌하든 선악과는 먹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어서 그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때론 직접 명령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명령의 형태는 하라는 긍정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다르게도 나타나지만 이 명령에서는 부정형도 있고 부정명령, 긍정명령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십계명을 보십시오. 1번부터 3번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함께합니다.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 5번째부터 10번까지가 쭉 이어지는데 인간관계에서 결국 이웃 사랑하라는 뜻인데요. 이 5번째는 부모 공경하라는 긍정명령이 나오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라는 긍정명령은 2, 그리고 나머지 들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하라는 명령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반드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안식일 지키라 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역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들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라는 긍정명령은 매우 두려운 명령으로 다가와요. 왜? 죽음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 형태가 부정적이지만 그 이면은 어떻게든 살리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개의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긍정명령은 삶의 중심에 두고,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은 내 삶의 경계가 되는 울타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삶의 경계를 딱 그어서 그 경계를 안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2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베델과 브엘세바입니다. 물론 그가 20년을 보냈던 바단 아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훈련의 시간이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은 바로 베델과 브엘세바예요. 베델은 언제든 살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긍정명령이고 브엘세바는 부정명령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베델은 야곱이 가장 연약하고 지치고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총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사방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약속은 야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낼 힘이 되었고 매사를 성실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의 후손이 사방팔방으로 뻗어가게 하셨으니까. 그걸 다 믿고 이 가슴에 새기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실 그가 20년 동안 도망가 산 것도 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처음 도망칠 때 그 두려움을 다시 느끼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델의 말씀인 거죠. 이거를 기억하는 그 두려움의 날에. 그리고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 내용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인 거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그의 마음 깊숙이 베델의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죠. 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 10년이 지날 무렵 딸이 이웃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강제 결혼하게 돼요. 생각지 못한 시련이 온 거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세워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할 테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도 할례를 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다 행하게 합니다. 가장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바로 그때 쳐들어가서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을 데려와요. 하지만 이것은 야곱과 그의 식구가 주변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복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할 것 없이 이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언제 죽을지는 시기는 모르지만 죽는 것은 당연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작 70명밖에 안 되는 자기 가족들 어떤 수로 지키겠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 가족의 첫 가정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바꿔주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베델은 야곱에게 삶의 중심이며 그의 삶을 지탱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베델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삶을 헤쳐나가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살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초청했어요. 설마 그런데 보낸 그 멋진 그 바로 왕의 수레 같은 그걸 보내면 이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게 맞구나 확신한 거죠. 그리고 더욱이 모든 지역이 지금 흉년으로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야곱은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꿈에도 나타나는 아들이 여러분 초청하니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거죠.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마지막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이유는 이곳을 지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죠.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마지막 경계 지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업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안 되겠다, 잠깐 애굽에 내려가 살아야겠다 하고는 목적지를 애굽에 두고 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잠깐 뭐 쉬었다 가겠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랄에 거기서 큰 복을 주셔요. 거부가 되게 하셔요. 어느 정도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복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삭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쫓겨나잖아요. 그걸 또 다른 데 정착해서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빼앗아요. 그러면 또 이 딴 데로 이송해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빼앗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얻기라는 것이 이렇게 쉽다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이게 안 되니까 빼앗는 거지.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야. 이러한 기적 덕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항복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주식 열풍이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세계적으로 이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은퇴했지만 뭐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세계적 명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 한마디 부탁하면 그런다는 거죠. 그 정도 유명한데 이삭이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땅만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더는 쳐들어오지 않아. 왜? 쟤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아주 넓은 땅에 우물이 잘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내가 번성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번성하시겠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땅은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거기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경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삭이나 그의 후손들은 이곳을 지나서 블레셋이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을 지나 요셉이 있는 곳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 이미 주어진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이니까 여기서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내려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러니 내려가다 보니 브엘세바에 만나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돼 말아야 돼. 아들을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가정예배 드리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지나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브엘세바를 지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도 긴장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여러분 4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와,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지형 안에서만 머물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물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다시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구나, 이걸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처럼 살아가도록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실 것이고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은 전부 다 야곱과 그의 가족의 미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후손들의 미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드린 가정예배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베델의 가정예배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동시에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가정예배에서는 하나님은 야곱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베델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미래를 보장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움과 좌절, 실망, 무기력함에 짓누를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만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모든 초점을 그리고 하나님께 두게 해서 하나님 능력과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울러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갈등, 불안과 염려가 성도의 삶을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는 이런 모든 영적 도전들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또 그 울타리 밖에서 살아갈 내 미래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긍정명령이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부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적 울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울타리로 삼으면 모든 것이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심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내게 다가올 하나님 열어주시는 복된 미래를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 피곤하다고 포기하고 바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늘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